미가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잘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92페이지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그러니까 입에 고기를 넣어줘야 돼.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시는도다. 함께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정신 못 차리는 선지자들과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미가 선지자가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마지막 그 날이다, 그 날을 준비해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은 맞고, 시간이 흐를수록 알 수 없는 질병과 전쟁의 위기와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말세 지말이 맞아요. 곧 마지막 때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는 성적이 뭐 안 돼서, 혹은 들어갈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그냥 자기의 호기와 열정으로 또 자기의 교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학교에 가야 하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자들이 가야 하는 곳이 신학교예요. 근데 요즘에 신학교, 죄송해요, 강아지나 염소나 다 가죠. 여러분, 선지자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오늘날 선지자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보면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그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전하는 자, 그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캠프 때도 너무 시간이 없어서 원고도 30페이지였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짧게 얘기했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잡으니까 난 예수님을 믿어, 주님을 믿어 하지만 살아가는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대에 나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주중에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소견과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옛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자기도 생각과 사고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해서 올바른 조언과 얼마든지 코칭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선지자가 필요해요. 오늘날 왜 목회자가 존경을 못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대우를 못 받느냐? 그들의 삶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며, 진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1장에 선지자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걸 정리해서 보면 선지자는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예정론을 믿는 분들은 이 땅에 응해야 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유기된 자를 이미 다 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을 해요. 근데 보다 더 복음적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은 뭐 천국 지옥을 떠나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즉 선지자라는 것은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았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알아요. 따라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선지자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귀족이고 왕족이고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에 능통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모든 이성과 지식과 자기의 모든 상식과 모든 틀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죠. 엄청나게 성경도 많이 썼으면서,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오늘날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강단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의 선악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겸손이 무조건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 있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무섭도록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지자는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슨 말을 내게 명령을 하든 그대로 말할지니라. 선지자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럴 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에 의해 구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필드에, 그들의 삶의 컨텍스트에 계속 선포됐어요. 근데
선포되는 말씀이 항상 이스라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 살이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잔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인본주의죠. 세상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그것을 지지받고 위로를 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혼난다 안 혼난다, 위로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실은 아픈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인데 그들에게 그게 왜 아팠습니까? 자기 소견이 살아있고 자기 하고 싶고 자기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 말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쫓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당하고 지배당하고 무너졌잖아요. 근데요, 또 스토리들의 한 영역들을 들여다보면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을 어느 날 듣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순종하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다시 승리하고, 계속해서 졌는데 선지자가 한마디 하니까 아멘 하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송하니까 대적들이 그냥 눈앞에서 진멸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쭉 걸어오는데 결국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고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라 뭔가 다른, 그러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지자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데 부르심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다른 말, 인간의 말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하는 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했는데요?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백성 중에, 성도들 중에, 즉 오늘날로 따지면 올바른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도 받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택했다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과 자기의 말과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부교육자 수급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들어간대요. 들어가도 교육전도사 안 한대요. 사례비가 너무 적으니까 그냥 편의점 알바하다가 나중에 전임자리 나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설교하게 하고 교육자들이 한 일을 감당하게 해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신학의 여정함 속에, 신학함의 여정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한 과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자체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들을 강단에 아무렇지도 않게 세우고 설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설교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표피적인 수준으로, 그냥 상식적인 수준을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이런 인간들의 놀이가
오늘날 한국교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영적인 권위를 받으니까 스스로가 우쭐해져서 자기 말이 곧 법인 것처럼, 또 산신령파들 뭔가 그분이 오셨어요 뭐 그러면서 집사님 기도가 약한 것 같아, 그런 말하면 너나 기도하세요 그렇게 꼭 얘기하세요.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냥 중보해 주면 되지. 집사님 그 집 팔아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럴 때 네가 하나님 하세요 그러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권면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묘히 들어와서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그래요. 대놓고 이단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끝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점점 흘러나가는 거야. 제가 사실은 저는 청소년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차라리 장년이나 청년들이 맞지. 근데 청소년 사역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흥미거리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던진단 말이에요. 웃고 좋아요. 근데 남는 게 없어. 근데요, 진지하게 막 복음을 설교해요. 막 진짜 막 말씀을 해요. 근데 애들이 막 자는 것 같고 조용해.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보잖아요. 남는 건 그것밖에 없고 애들이 오히려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해요.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찬양 불러보라고 그래요. 막 신나는 거 부를 것 같죠? 그러면 주님 말씀 이런 거, 선교 때 달리다 찬양 좀 해봐 그러면 애들이 막 신나는 거, 주님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아니, 다 막 그 막 이게 막 멜로디 막 이런 거 막, 애들이 야 이게 수준이 달라. 여러분들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릴수록 더 진리를 추구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옥하는 목사님 스스로도 내가 제자 훈련을 실패했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키워놨더니 오히려 그것이 권위가 되고 그게 뭐예요? 권력이 돼서 자기의 사유하는 생각대로 그룹과 구역을 이끌기 시작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은 설교 말씀으로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메시지로 같이 나누면서 양육받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자들의 특징을 성경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우리에게 좋은 권면과 설교의 메시지들 유튜브에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도 평소에 좋아하던 분이에요. 이렇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왜냐면 저도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듣는데 그분이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싸잡아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왜 똑똑해질수록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 될까? 아, 교만이구나. 내가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방언이나 신유나 그런 은사에 대해서 더 부시여기고, 물론 그 은사를 잘못 가르치고 이게 배우지도 못한 분들이 그냥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오순절이 아니라 은사주의자들이 오순절 교단에 들어와서 섞여버려서 오순절 교단이 그 몇몇의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지금 매도당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이 오순절에 성령과 말씀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처럼 막 바람 후 막 불고 막 넘어져라 막 이런 이 뭐 베니인이나 이런 목사님들,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사실이에요.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온누리에서 1:1 양육도 받았죠.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도 받았죠. 내비게이터 훈련도 받았죠. 하여튼 제가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통전적인 신앙을 갖게 됐잖아요.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이 한쪽에만 치우쳐서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은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짜증나게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별로 주지 않아. 우리들로 하면 자꾸 좁은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7장 13절을 띄워주세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14절에 이 좁은 문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비교급으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길? 넓고 큰 길.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삼가라고 말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겉은 교인이고 겉은 목사고 겉은 선교사예요. 겉은 예수를 말하고 겉은 하나님을 말하고 겉은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노략질, 뭘 노략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뺏는 겁니다. 영혼을 뺏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이스라엘 선지자들 이에 물것을 딱 물려주면 축복을 이야기해. 입에 고기를 물려주지 않으면 너 전쟁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든 선악의 주체가 주의 종에게 있다. 모든 선악의 주체가 나다. 내 말만이 진리다.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성경까지도 이건 잘못됐다. 방언은 없다. 은사도 그쳤다. 11조 낼 필요 없다. 내 말이 법이다. 막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이탈리아에 갔더니 올리브유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이마에 십자가를 계속 그면서 기도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인간이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 일단 묶어야 된대. 예수님이 묶었나? 별로 안 묶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별 방법들이 많아. 세례가 만들어진 이유도 뭡니까? 넓은 길이잖아요. 산업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시내가는 사라지고 시냇물은 오염되기, 공장 폐수로 오염되기 시작하고 도심에 있는 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이 바닷가까지 가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교단에서 제정해서 우리가 약식으로 통에 담아서 물 머리에 얹고 이것을 세례로 칭하자. 넓은 길, 다 좋아. 화려한 길. 지금 침례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알죠? 오르락 내리락 옷 갈아입고 짜증나고 들어갔다 나왔다고 막 물 먹고 막 아주 그냥 자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하여금 너무나 선택폭을 넓혀주고 우리를 시원케 한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도 it's okay인 거야. 괜찮아.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 주일날 빠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럼 장로님 잘 다녀오십시오. 어떤 성도가 별로 이제 헌금도 많이 하냐 능력도 없는 성도가 목사님 저 주일날 뭐 하면 주일날 어디를 갑니까? 또 뭐 혼을 낸대. 왜 그래? 왜 사람에 따라 그게 바뀌죠?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말을 하는 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끄집어내. 왜? 죄를 짓게 함으로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괜찮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성공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기복적 그리고 행위론적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하려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하려고, 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복받기 위해서, 나 건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식당 봉사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내가 식당 봉사하면 내 자녀들이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요. 막 물론 우리 교회는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분들은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많은 교회를 탐방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설교도 보면 본문만 읽고 온갖 딴 얘기 세상 얘기 한참 하다가 예배를 마쳐요.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본문 읽고 본문하고 상관없는 딴 얘기 한참 하다 그냥 끝나요. 그리고 그 한참 하는 그 얘기가 결국 세상의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남는 건 그래, 복 받아야지, 성공해야지,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좁은 길로 가려는 게 없는 거예요. 승질나면 할 말 다 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교회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시원한 대로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시원한 대로 해버렸으면 우리 벌써 멸망당했을 텐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혹할 것들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혼은 주님의 것인데 그들을 유혹하는 짓을 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5절에 나와 있듯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저도요, 중고등부 다니는데 부모님이랑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어떻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를 만나서.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아니 나는 부모님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짜장면 한 그릇을 안 사주네, 우리 목사님이. 근데 장로님 아들은 맨날 가면 인사부터 먼저 다가와서 하고 짜장면 사주고 밥 사주고. 진짜 서러워. 난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입에 물려주면, 선한 말을 물려주자면 전쟁을.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밤을 만나게 하신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게 뭐냐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예수, 생명력, 그 빛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걷어가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때부터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수치와 멸망의 삶, 그렇죠? 예수의 생명력이 떠나면 수치와 멸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감사하지만 동시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결론을 저 지옥으로 던져버려서 감사한데 안타까운 건 그 과정 속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유린당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도자들이 배웠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워서 구역에서 교구에서 막 활동을 하는데 뭐 온갖 거짓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요 물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이유가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너 뭘 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거짓 선지자 얘기를 계속 들으면 거짓 선지자의 믿음이 생겨요. 북한 사람들 봐봐요. 어려서부터 애들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40대 50대 아줌마 아저씨들도 막 김정은이 나와서 막 진짜 울어. 그 믿음이 생겨버린 게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좌파 유튜브의 내용을 계속 들으면 좌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생겨요. 우파 유튜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들으면 우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생겨요.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에 도취돼. 그래서 홈쇼핑을 계속 보면 좋대.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 저 같이 사자고. 사놓고는 후회해. 근데 또 계속 듣다 뭐 너무 좋다, 사.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믿는 마음인데 이것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교회 안에 많은 당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너 뭘 듣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너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너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너의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 의해서 네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창조의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메추리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창조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매, 기적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계속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이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거짓 선지자들에서 뭘 들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입에 고기를 물려주니까 축복을 이야기하니까 이 우두머리들도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계속.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교훈을 하는데 삭슬 위해서. 아니, 병자들 기도해 주는데 왜 돈 받고 기도해 줍니까? 그가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하면 it's okay죠. 저도 가끔 가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봉투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강단에 올린다고. 그건 그래요. 왜 강단에 올리니? 목사님 쓰시래. 강단에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주시더라고. 계속 올렸어요. 아니, 그게 맞죠. 물론 제가 불쌍해서 막 저 불쌍 아닌가 좀 뭐 좀 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짜증나서 돈 안 준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 하나도 안 쓴다는 거죠. 아니, 필요한 거 있으면 써요. 근데 그때는 필요한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올려서, 그래서 우리 목적헌금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게 올려서 한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론 저를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의 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난 목사님이 뭔가를 했어. 그게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삭스를 위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뭐 너 기도 받으면 얼마 갖고? 넌 300만 원짜리, 넌 100만 원짜리, 넌 50만 원짜리.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성도들도 봉투 들고 와서 기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이 점치는 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변질돼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속 시원한 말들을 해주는 거야. 그래도 괜찮대. 그렇게 살아도 괜찮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자신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를 팔아먹고 있으니까 예수님 놓고 장사하는 교회, 하나님 놓고 장사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이단들 있죠? 이단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돈 버는 자들이에요. 장사꾼들이에요.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면서 자기 돈 버는 거예요. 자기 돈 버는 거. 집 팔아서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집 팔아서 헌금하면 축복받는다가. 거기 사도들이 다 팔아서 초대교회 교회는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놨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켜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그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이치 오케이인데,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고 결국은 넓은 길로 가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 속에서 석세스를 가리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빅토리를 가리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어두운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빅토리를 얻기 위해서 뭘 해?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그냥 빅토리야. 그냥 승리야.
은혜 받아가지고 모 교회 사모님이요, 우리 교회 사모님한테 카톡을 보냈어. 자기네 교회에 지체부자유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청소년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우울하게 살았는데 제 설교 듣고 어제 저녁 때 집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얘가요 막 찬양팀 하겠다고 얘가 완전히 바뀌었대. 석세스한 겁니까? 빅토리한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한계를 좀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자꾸 교회가 석세스를 가리켜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업습으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회적 철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업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기 위해서 가지만 너네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잖아요. 저도 석세스를 위한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빅토리를 위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얻고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중연부라고 무슨 뭐 탑돌고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종교. 아니,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영적인 세계관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해. 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너무 좋은데 나를 잠자게 했어. 너무 좋아. 근데 체크아웃 할 시간이 되니까 막 다 놓고 가야 돼. 막 갖고 가고 싶은데 안 나갈래. 나 여기 있을게. 나가래. 못 갖고 가. 갖고 가. 이게 챙겼더니 계산하더라고. 그 방에 뭐가 없습니다. 30만 원 내십시오. 갖고도 못 가.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이 세상이에요. 전국 갈 때 아무것도 못 가고 그냥 즐겨 누리다가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근데 타종교는 뭡니까? 이 땅이 영원할 줄 아는 거야. 내세론 계속 우리가 계속 윤회사상. 그러니까 그들의 선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사람으로 살다가 불교의 윤회론, 죽었다가 모기로 태어나거나 소로 태어나거나 뭐 파리로 태어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착한 일, 수미산의 그 수많은 그 덕을 쌓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그 착한 일, 그 선의 동기가 뭐예요? 욕심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선은 없고 선한 자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땅에 무엇인가를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준비하는 종교, 생명이 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뭐 내가 몇 조의 자산을 하고 뭐 어떤 성공을 하고 뭐라고 했는데, 부자 봐봐요. 부자 죽었는데 음부에 갔어. 물 한 방울 때문에 벌벌 떠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나중에서야 깨닫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맨날 파티하고 맨날 진수성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음부에 떨어져가서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그 타는 갈증 속에서 죽지도 않아. 그 괴로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초라한 존재가 되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좁은 길을 가는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저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막 욕심으로 막 있어요. 근데 막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살아있으니까 내려놔. 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까? 그때 주님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러죠. 저 아니어도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길 얼마든지 이끌어가요. 저 아니어도요 세계 선교는 이루어져요. 근데 택함을 받았어. 이게 얼마나 은혜야. 이거 여러분 이거 기회입니다. 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야 이 썩어질 세계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대? 갈라디아서 띄워주세요. 뭘 거둔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대? 기독교는 그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영생이에요. 죽으면 준비 못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지금의 실존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너무 사랑하잖아. 그냥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것들 누리세요. 뭐 내 아들에게 뭘 물려주고 그냥 적당히 얘가 노력을 해야 그나마 잘 살 수 적당히 하고 여러분들 막 쓰세요. 누리세요. 선교 여행 막 다니시고 또 여행도 다니세요. 사고 싶은 거 사고. 아줌마들이요 자꾸 그냥 자식 남편 좋은 거 입히고 자꾸 5,000원짜리 그런 거 입지 마. 그래서 그 맨날 입으로 없다고 싸우지 말고 좋은 거 사 입고 뭐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살아요. 뭐 나중 후대 다음 이런 걸 생각하지 마요. 이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집도 팔아서 헌금할 수 있었던 게 진짜 영적인 세계가 보이니까, 저도 그게 보이니까 제 목회의 방향이 지금의 모습으로 결정됐지, 그게 안 보이고 세상이 보였으면 저도 매달 150만 원 내서 CTS, CBS에 내 설교 내보내겠어. 나는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난 이 진리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어. 왜? 안 들어. 그리고 그거 듣는 사람 또 습관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죠. 또 나도 유명해지고 싶고 막 그래. 여기저기서 오래 막 이번에 부흥사에도 뭐 하래 안 하잖아요. 왜? 그것보다 내 목회가 중요하고 내게 주신 사명은 선교니까. 제가 성격이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하는 거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썩어질 것에 꽂혀 있는 거죠.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멸망당하죠. 결국 멸망당할 것을 사랑하게 마귀가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래.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래. 너 위대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근데 그 위대함이 무엇을 위해서냐라는 거죠. 자꾸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경은 안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침례를 세례로 바꾸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성경에는 방언을 없다고 말하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배를 토요일날로 바꿔서 드리면서 주말 뭐 놀아야 된다고 그러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11주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교회가 변해야 된대. 성경이 안 변했는데 왜 시대를 따라갑니까? 변하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이, 이사야 40장 8절 한 목소리로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삶의 프린스플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학자의 이론도 다 달라요. 칼빈과 루터도 대척점이 있었고요, 쯔빙글리도 대척점이 있었고요. 모든 신학자들은 다 그 이론들이 달라. 칼빈은 청부론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부자 되라는 거야, 청부론. 근데 지금 또 요즘에 뭐 청빈이 더 중요하다, 청빈론을 이야기해. 가난하게 청부론, 청빈론 다 필요 없어.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은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시대 이야기를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바뀌어야 된다 다 넓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내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 근데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야. 정말 놀라운 건 미국 교회가 쇠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유럽 교회부터 시작해서 예배 숫자가 줄고 예배 시간이 줄었어요. 저도 여기 와서 제일 어택당한 게 뭡니까? 설교 길다고 엄청 어택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목사님들, 이 목사 너무 길어,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겠어, 너무 길어, 우리 성도들 다 나가, 30분이야 쌈박하게, 15분 해, 15분 20분 해. 누가 이 목사처럼 1시간 20분 설교를 해. 돌아버려. 그래서 날 안 부르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익숙해졌죠. 짧게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거봐, 얼마나 좋아요. CGV 가서 3시간짜리 영화 기쁘게 보면서 말이야. 우리도 팝콘 먹고 콜라 먹으면서 설교 듣게 하면 그렇게 할래나? 어쨌든 근데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갔지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부흥하고 있는 남미와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에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예배 시작 시간인데 끝 시간 없어. 그냥 계속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것도 1년 365 24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벌써 여러분들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 목사님 저러면 어떡하지 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꾸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원수가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냥 넓은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참 선지자, 참 목자, 참 교회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도 느낀 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대도시로 몰려든대. 왜요? 그랬더니 이제 현지 성도님 하는 말이, 그러니까 현지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미안하지만 목사님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요. 목사님 저 선교사들 별로 신뢰 안 해요. 저도 이제 그 스토리들 좀 알기 때문에 왜요? 이제 알지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 갔다가 다시 도시로 몰려온대. 그 이유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국제학교가 다 도시에 있고 좋은 학교가 다 도시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현지에서 힘들게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일하고 해서 열심히 돈 벌고 한국 가는 게 한 번 한국 가려면 너무 힘들대. 비용도 비용이지만. 근데 선교사님들이 툭 하면 한국 간다는 거야. 그 비행기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 비행기표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 국제학교 한 달에 2,000불 3,000불 하는데 그거 어떻게 자기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그걸 다 보내는지 모르겠대. 자식 사랑의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거야.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아파도 한국 안 가고 참는데 선교사들은 좀만 아프면 비행기 타고 슝슝슝슝 다닌다는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났냐라는 거야. 그래서 성도 헌금 아닙니까? 근데 내가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7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안 들어갔대. 선교지 선교하냐고. 애들도 그냥 로컬 학교 보내고. 애들 로컬 학교 보내는 게 아빠의 사랑이 없는 걸까요? 아빠가 사랑이 크면 국제학교 보내면 사랑이 큰 거고 로컬 학교 보내면 사랑이 작은 건가요? 그 미얀마 선교사 최초의 미국에서 파송된 미얀마 선교사님 그 스토리가 기사에 올라와서 읽어봤더니 결혼을 하는데 아내의 아버지 되는 분에게 편지를 썼대. 당신의 딸을 달라고. 근데 당신의 딸을 주시면 그 딸은 나와 함께 평생 고난을 받고 그리고 당신이 딸을 이제 나에게 주는 그 순간부터 딸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부고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협박이. 그래서 미얀마 선교사로 가가지고 결국은 몇 년 만에 아내는 죽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선교하고 막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2,000명의 제자를 낳고 그 2,000명이 21만 명의 미얀마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세우는 일이 된 거야. 보세요. 넓고 화려하고 큰 길 많죠. 그러니까 다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요 이제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번에도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 여기 어디야? 모 교회가 또 클럽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원통한 거죠.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죠? 국제학교 보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진짜고, 로컬 학교 보내면 우리 아빠 날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로컬 학교를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게 사랑 아닙니까? 네? 넓은 길을 걷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거는요 가르침과 돌봄이 있어야 돼. 그 가르침과 돌봄이 있어야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고 좁은 길을 걷는 나도 인식하면서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은 그냥 놔둬도 가.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누가 오는 거예요? Holy Spirit.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성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한번 생각해봐요. 창조주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진리고 사랑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빛이에요. 우주의 주관자예요. 그렇죠? 모든 것부터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몸에 잉태됐다니까요. 그 좁은 길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더스트,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 안에 그나마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심장이 뛰어서 생명이 됐지만 그 생명이 된 그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어서 죄의 짜가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죄 그 자체인데 그 속에 뚫고 들어오셨어. 우리 예수님이 그 죄된 인간으로 잉태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잉태돼가지고 응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처럼 자라나셔서 온갖 죄, 폭력과 비난과 비방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도 폭력당했고 비방과 비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성장하셨어.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정신 나간 교육부 공무원이 자기 아들은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선생님한테 왕의 이게 뭐 말해달래.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말해달래. 아니 거지 같은 인간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아끼는데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그 예수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겠냐라. 근데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니까. 그것도 인간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그걸 또 순종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정말 좁은 길을 간 거예요. 왕이신데 종으로 살았고 전능자이신데 인간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인간의 손에 죽었다니까요. 그게 좁은 길에 왜 우리 살려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좁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아. 그냥 놔둬도 다 글로 가. 편한 길.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일시 내 마음대로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를 벽돌로 쳐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스스로가 매여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간 자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 기분 나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어. 나는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세속화되지 않았는데도 부흥한 거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귀한 자들이에요. 참 선지자들은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야기하고 그 뜻을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선교지에서 사업하고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그 돈 받아서 하면서 아이들 학대시키고, 우리 마르벨 형제님이나 윤지한 전도사님도 그렇게 선교사님 집에 가서 살면서 온갖 학대받고 상처받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잖아요. 선교사님이 선교는 안 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제가 필리핀 선교 처음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 도움 받으려고 만났는데 세상에 험비를 타고 나타나시는 거야. 근데 깜짝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 차 타고 가난한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와, 나도 예수님은 저렇게 험비 탈 수 있나 보다. 그럴 것 같으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거짓 선지자들 너무 좋아해. 크고 넓은 길을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 그래 다 수긍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그럴싸한 것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요 누구나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보편적 이성과 상식 안에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따라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나 이럴 때도 시대 정신을 따라서 설교했잖아요. 제가 어떤 교수님하고 손절한 이유도 뭐냐면, 그 교수님이 교회가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걸 또 막 팔로우. 그게 인본주의야.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불을 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들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850명 쳐 죽였죠. 그랬더니 설교를 하시는데 그건 좀 너무 심했다. 그렇게까지 죽일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듣고 사람은 맞아. 세월호 때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 그 세월호에 막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 죽은 자를 기리면서 높여.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맞으니까 저 목자는 참 목자야, 저게 맞아. 나는 이번에 코로나 때 완전히 사꾼 목자, 마귀 목자, 악한 목자였잖아요. 성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전염병으로 몰아넣는 미친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계속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데, 왜? 분명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기 때문에 영영에서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지. 그걸 못 쫓아갈 때 회개하고 다시 쫓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쫓아가고, 그게 진짜란 말이죠. 성경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이 아니라 생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내 속에는. 그래서 그 길로 많이 가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요, 양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양에게 해가 되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 딱 맞는 그걸 준단 말이야. 내가 당뇨인데 자꾸 초콜릿 줘, 누가. 그게 거짓 선지자야. 현미밥을 줘야 참 선지자야.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절대 해가 되지 않아. 이거 해봐요. 해가 안 돼. 해가 안 돼. 해가 안 돼. 근데 마귀는 괜찮다. 가라. 네 뜻대로 해라. 주일 빠져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봉사할 필요 없다. 돈 주고 사람 쓰면 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2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속적 복음, 즉 넓은 길이 아닌 기독교적 복음, 즉 좁은 길을 걷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능한 한 유튜브 설교는 안 듣는 게 좋아요. 듣더라도 객관적으로 좀 괜찮은, 인정받은 분들의 말씀. 저는 말씀 듣는 거 좋아요. 여러분 알죠? 저 지금은 좀 못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틀고, 누구야 선한목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틀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놀랬잖아. 아니 이 목사 아무것도 아닌 네가 저런 분들 틀면 성도를 다 가면 어떡해? 근데 난 그런 생각을 못하고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들려주고 싶은 거야. 그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목회자의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어. 한참 후에.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물론 내가 이제 사례비 드릴 돈이 없어서 좀 죄송하지만 영상을 공유하기는 했지만 부르고 싶어. 근데 요즘에는 부르고 싶어도 정말 진짜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정말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집회 때 정말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국장 목사님이, 다음 세대 국장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아예 그냥 북박이로 청소년 캠프 그냥 북박이 강사를 했으면 좋겠대. 기뻐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집회 들어가기 전에 큰일 났다고. 원고가 30페이지라고 다 놀래. 애들한테 30페이지 언제 얘기하겠니? 하냐는 거야. 나도 좀 당황했어. 그래서 맞아요 막 그러면서. 근데 다 했어. 은혜 충만했잖아요. 그렇죠? 타협하는 게 아니죠. 원고 없이 해야 된대. 그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반주를 쫙 깔아주면 돼. 우리 그 새로운 반주자님이 너무 설교에 집중하니까 은혜가 돼. 내가 언제 반주할까에 집중하는 자들은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쫙 놓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제가 계시록을 요즘에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사실은 깊은 얘기들도 많지만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와, 이 설교와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신학적 이론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조지신학도 모르고 성서신학도 모르고 뭐 구약신학, 역사신학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무식했던 선배 목사님들은 실천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 이론이 없었는데 그들은 실천했단 말이야. 실천. 근데 요즘은 구약신학, 뭐 조직신학, 뭐 성서신학 빠삭해.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실천신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목회자조차 못 살아. 그러니까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본받을 자가 없고 목사가 따라가니까 다 괜찮은 거야. 아니 목사부터 뭐 지 마음대로 사는데 뭐.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실천신학이 중요한 게 성경에도 나왔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론 다 필요 없어요. 실천신학이 중요한데, 실천신학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시고, 유튜브 말씀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들을 때 잘 분별하셔서 좋은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제가 참 목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참 선지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강단으로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요즘 이 유튜브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이걸 못해. 실시간이 다 방송이 돼서. 하여튼 예배는 절대로 세미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지식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넓은 길로 가는 나를 하나님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맨날 심장을 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가. 나를 쳐 복종시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태로 오셔서 태어나서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철저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놓고 순종해서 갈 수 있는가.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 참 목자이신 성령님을 쫓아 내가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 이 시대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사꾼 목자들처럼 입술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안을 외치고, 먹을 것을 안 물려주면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닮아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지식이 빠르게 왕래하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조차도 수많은 신학적 이론과 원리들을 알지만 그의 삶의 말씀에 대한 실천적 신앙이 없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한국교회의 강단이 다시 한번 좁은 길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석세스가 아니라 빅토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개를 달고 비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한국교회가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이 목회가 석세스가 아니라 빅토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의 부흥을 주셨고, 그들이 온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흩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물질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천적 신앙으로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이 동서사방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도처 사방에 돈에 미친 주의 종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회파시키고 있고, 세속적 인본주의적 부흥을 추구하며 쫓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신앙생활한 이유와 목적이 석세스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승리가 너무나 초라해졌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의미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과거 이 대한민국이 전쟁통에 그 일제 치하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로 말할 수 없이 국토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거의 지옥과 같은 수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지자들과 믿는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 복음을 외치고 그들이 조직신학도, 조직신학도, 성서신학도, 역사신학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실천신학이 있었기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부흥했고, 어찌하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선교의 강국이 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전도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겼기에 이렇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들이 입에 고기를 물려줘야만 평안을 말하고 선지자들이 물질의 어떤 대가가 없이는 그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는, 성령이 없는 껍데기뿐인 그러한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음을 봅니다. 세습이라는 문제로 진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강단에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지식과 세미나들이 인간의 삶의 도리와 도덕과 윤리의 수준들의 설교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세상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이 한국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발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썩어질 것인지언정 이 땅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석세스의 종교가 아니라 빅토리의 종교입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